자, 다 말씀 찾으셨어요? 네. 시편 37편 22절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했어요. 이번 주까지 이제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가게 되면 저주가 우리 삶과 우리 영혼에까지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을 받고 은총을 입는 방법의 길로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이, 내 자신이 저주받는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로,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친절하고,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시편 37편 똑같은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다. 37편 보십시다. 11절도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열방이 뭐예요? 땅도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온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지, 주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피땀 흘려 별 보고 하다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고 땅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내려주시면 고생만 치탁하고 살다가 인생 마칩니다. 고생하면 땅 차지하면 얼마나 좋겠어. 고생한다고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땅을 차지해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다.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있어요. 바락. 해보세요. 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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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블레싱,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셔야지 복이 많은 거야. 아멘. 내가 아무리 봄에 땅을 개간하고 돌을 출해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갈아엎고 해가지고 씨앗을 뿌려놔도 하늘문이 안 열려가지고 비가 안 내려봐요. 그러면 복수가 하나도 안 열리네. 그죠?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야지 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지 복된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땅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한다는 말은 이 possess, 다시 말해서 뭡니까? 소유한다, 보유한다,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갖지 우리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뒤에는 또 말씀합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커터로 간다고 하죠. 커트오프. 여러분 뭐 건물 같은 거나 뭐냐 도로 같은 거 완성하면은 대통령이나 이제 도지사나 시장에 가서 커트하죠. 가위로 커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의미예요. 커트오프. 잘라내버린다 이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잘 알았으면은 그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멍청한 사람이 뭐냐면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가장 무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그런 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믿고 참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모르고 말씀도 제껴버리고 인생 사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심하게 표현하면 바보라고 말씀하죠. 바보. 자기 영혼도 알아보 책임지는 그런 자기 영혼이 천까지도 못할 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죄중에 죽어갈지도 모르고 인생 사는 이들 향해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복을 받는 길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지혜로운 이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이들인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로 온 줄 믿습니다. 네. 저주라는 말은 카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안 좋은 일, 불행, 그리고 모욕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저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사고로 찾아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막 재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뭐를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나 주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 가위로 쫙 잘리듯이 그 생명도 끊어지고 삶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생명수용을 출입하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을 해야지 말씀에 대한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겠어.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주의 복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을 차지할 겁니다. 온유하십시다.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인생을 즐길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아시겠어요? 네. 잠언 3장 33절도 보십시다. 잠언에서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3장 33절. 복을 받는 길을 배워야지 복된 길로 인생을 살죠. 길을 알아야지 바르게 가죠. 그죠? 오늘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33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는 분이고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야. 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근거가 없어. 다 죄인에 불구하고 다 죄값으로 저주받아서 죄는 저주를 불러와요. 죄는 마귀를 불러드립니다. 귀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은 영혼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는 거야. 아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임합니다. 아멘. 악인의 집이 뭐예요? 악인이라는 게 뭐예요? 악인이 뭘까요? 악인이 뭐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죠, 맞아요. 위키에서는 뭐죠? 악한 자. 말과 행실이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악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악한 자들이에요. 왜 악하냐?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잘난 모습으로 인생 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새길 줄도 모르고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새길 줄도 모르고 자기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선하겠어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그죠? 그게 바로 악인인 거예요. 악인. 하나님 볼 때 죄를 많이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 하나님 보실 때요. 그래서 천국에 들이지 않는 거야.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천국에 와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바르게 살 때에 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가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다 죄인들이 불과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덜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본질이 죄인인데 왜 더러움이 없겠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마십시다.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주님을 찾아오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 잘 섬기고 그 말씀만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다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할 때마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내년에도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도 하게 되고 또 이번에 또 다음 달에는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예요. 의인이 세워져야 돼. 여러분 지도자로 쓰면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있으면 안 돼. 악인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악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 믿지도 않은 사람 세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할 줄 아는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입장에서는. 당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찍질 않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아무나 찍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표 던지겠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여야당 다 통틀어가지고 잠룡들이라고 하죠. 잠룡. 잡자가 아니라 잠자입니다. 잠룡. 잠룡들이라는 분들이 하나도 예수님 믿질 않네.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세워질 때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청와대로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유,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세워줘야 된다. 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세워줘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종씨니까 세워줘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세워줘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 사랑하고 부모도 위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세워져. 근데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잠룡들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네 보니까 자기 편화 받으려고 가끔 선거철 되면 교회 한번 다녀가고 그런 사람들이네. 참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뭐 김아무개 씨도 문아무개 씨도 안아무개 씨도 다 믿네. 다 절에 가면 이러고 있네. 다 아무정교한테 가도 이러고 있고. 큰일 났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사 혹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그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버려야 돼. 아멘. 그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할렐루야. 그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는 중직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조언해줘야 돼.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래야지 또 나라가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죄를 지었으면 늘 회개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생을 얻죠. 마음이 평안하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지. 아멘. 건강 지켜주시지. 돌봐주시지. 아멘. 자식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지. 할렐루야. 그 복을 다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지 복이 임하죠.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집에는 야훼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거니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주를 영접했으니 여러분들은 다 복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27절 보십시다. 잠언 말씀은 참 지혜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대만보다 훨씬 잘 사는데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대만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잠언서를 다 읽었다고 합니다. 대만의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 잠언서를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경제가 잘 되고 우리보다 앞서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치 지도자가 바뀌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아름다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관습이라고 할까요? 잠언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이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은 다행히 이제 대만이 다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도자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나라도 하나님 부강하게 주십니다. 아멘. 네. 자, 28장 27절. 잠언 28장 27절 다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봉독하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죠? 가난한 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루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집도 없고 정말 형편도 어렵고 결핍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생활에 있어서 모자라다 할 때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궁핍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안 되겠죠?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되는 한,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언가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못 주더라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때에 주변에 없이 살고 없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라도 해주라고. 아멘. 하나님 누군가가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저 사람을 좀 먹이시고 입혀주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부를 많이 해. 할렐루야. 빌 게이츠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자선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가 재벌이기 때문에 자선을 많이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9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9절.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있죠? 말라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열을 받았느냐? 하나는 나에게 가져왔어. 나에게 온전히 드리도록 해라. 아멘.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 걸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아멘.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줬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는 의미로서 그 가운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가지고 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근데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왜?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도 너희가 다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0의 1조가 헌물이라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질과 10의 1조를 내가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뚝 끊어지는 거야. 다 끊어집니다. 너희 온 나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저주받았으니 백성들이 잘 살겠어요? 대그룹 기업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그룹들도 있잖아요. 강한 그런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입 탁 뚫으십니다. 제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래가지고 하나님 차압하시는 거야.
땡기시는 거야. 못 가지도록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못 써도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건 구약에서나 말씀하고 있는 거지 신약에서는 소용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 무슨 십계명 들어가 11조 들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고 그러냐. 예수님 믿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펴보세요.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아니면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 아멘. 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다 행하라고 하지 주님이 이제 11조 시대 끝났다 드리지 말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성경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고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기대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왔다. 왜? 주님께로 돌아온 증표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온전히 돌아왔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하늘문 내가 열어주겠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합당치 않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김종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막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강조 그런 얘기 하지 마. 저는 그런 얘기 이 말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말씀 준비해가지고 전하려고 할 때 분위기 봐가지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7절. 창세기 49장 7절.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9장 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에 올릴 텐데 5절부터 보십시다.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78면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합니다. 들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봉독 올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의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당연히 형제죠. 그러나 무슨 형제냐면 엄마가 같아. 레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안 합니다. 지금은 일부일체를 하나님 말씀하지 막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그런 걸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끔 허락하셨었어요. 근데 이 레위와 시므온이 형제입니다. 그 엄마가 똑같아요. 레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12아들의 딸 하나 있었어. 근데 이 딸이
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만 이 세겜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만 거기서 그 더럽힘을 받았어요. 그 세겜 성에 그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범했어요. 디나의 몸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 그 사람 이름이 세겜인데 이 사람이 너무 그 디나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이 두 아이를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나를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고 또 우리 아들들을 또 우리 딸들을 또 당신이 며느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형제들이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아들도 줄 수 없고 우리의 딸도 줄 수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이다. 할례는 뭐냐면 이제 고추 껍질을 잘라주는 거예요. 어린이게 고추 껍질을. 그 당시 이제 그 부싯돌 같은 걸로 이렇게 껍질 잘라주거든요. 껍질 자르고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되면은 우리가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맞이하고 우리 딸들도 당신이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아라. 우리 아들도 당신 사위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조약을 맺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조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얼마나 그 세겜이 디나를 좋아했던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족속에 세겜 족속에 남자들이 다 꼬치껍질을 잘랐어.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보통 이 꼬치껍질 자르면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파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동안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분이 나가지고 네가 우리 동생 범했지? 나쁜 놈의 자식 하면서 다 죽입니다. 여기 똑같은 애들도.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뭐 세겜족이 와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을 막 위협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집안이 크게 난리가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너희들 뭐한 짓이냐? 응?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의 그 아들이 우리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도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고 싶어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었어야지 하면서 야곱이 막 혼을 냅니다. 혼을 내고 그러는 가운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그런 분이 우리 동생을 창기처럼 여기는 게 합당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막 정당하게 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가운데 말씀하기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화가 났다 이거예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거 뭐냐? 또 그냥 사람만 죽이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짐승떼까지도 다 죽이고 와버렸어요. 칼로 다 찔러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몰라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7절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축복을 명하지 않아요. 레위와 시므온에게. 야곱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축복 명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낼 때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막 감정적으로 충동을 돼가지고 막 화를 벌어낸다. 저주받을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내지 마십시다. 화를 내려거든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를 내야 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 혹독하다는 말은 잔인하다 이겁니다. 아주 싸납다 이겁니다. 싸납게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싸납게 화내지 마십시다.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이겨내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에 서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화날 일들이 많아. 직장에서도 화날 일들이 많고 집안에서도 자식 대할 때도 화날 일들이 있는데 왜 화날 일이 없겠어. 남 대할 때에. 그죠?
화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이 막 일어나도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분이 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죄를 지어버렸어. 어문 사람들 막 죽였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대하고 모질게 대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다. 분이 뭡니까? 또 분이 앵그리죠. 앵그리 막 분기가 맹렬하니 막 분노, 레스. 이거 맹렬하다. 막 격렬하다 이겁니다. 막 강하게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잘 내는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성내지 마십시다. 분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질이 못됐습니다. 조금만 다 건드리면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남자들 주먹부터 올라갑니다. 이 못된 주먹입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 이래야 돼요. 여성분들 막 화난다고 남편한테 막 할 말 안 하면 다 쏟아붓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축복받을 짓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성질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내가 이 성질이 못돼가지고 남편한테 무술만하고 아내한테 험하게 대하고 부모님 공경할 줄도 모르고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남편이 할 줄도 모르고 아내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막 회개해야 돼요. 알겠어요? 막 펑펑 울어야 돼. 하나님 옆에. 그래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지.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꾸짖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나눠버릴 것이다.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레위족은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서 종족을 이루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족 속에게 속해져 버리고 살고. 알겠어요? 우리 성질 내지 마십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바라볼 때도 화가 나는데 세상에 나하고 대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다 있어요. 그러나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성내지 마시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잘 내는 거 본받아가지 마세요. 축복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항상 성이 나고 분이 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이 나고 분이 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분내고 성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마음에 맞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직장 생활에서도 친구 동료와 인격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여러분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자식 대할 때도 얼마나 심통이랄 때가 얼마나 많아.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 그죠?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가시면 예레미야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해 주세요. 구약성경 112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1128면에 있습니다. 1128면.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야훼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명을 하셔도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을 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싸우지 않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든 간에 주님께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도 행하지도 않고 게을리하고 미적미적했었고 하나님 부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치는데,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믿는 사람은 이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오신 거야. 저주받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시려고, 생명으로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 없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약을 먹는 사람에게 약효가 나는 거야. 아무리 약이 쌓여 있어도요,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하나도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죄 없이 피 흘리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가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독돼 버리는 거야. 해독.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여전히 죄의 저주 가운데 인생 살아가. 여전히 죄의 저주 가운데 자기 인생이 괴롭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다 마련해 주셨어. 이거 먹고 마시면 너희가 저주에서 해방된다. 죄의 독에서 너희가 노인함을 받는다. 뱀에게 물렸는데 해독제를 적용받으면 뱀독에서 우리가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뱀의 독과 같은 그런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그 독을 가진 그런 저주를 우리에게서 노연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해독제를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할렐루야. 이걸 적용받은 사람은 죄의 독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용받지 않은 사람은 노연할 수가 없는 거야. 일평생 저주 가운데 인생 살다 가는 거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일평생 죄의 저주에서 노연할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적선을 많이 하고 종교를 가지고 수양을 닦고 도덕을 해가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죄의 저주에서 못 노연해요. 한번 뱀의 독에 물린 사람은요, 그 독이 점진적으로 퍼져갈 뿐이지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된단 말이야. 맹독성 뱀에게 물렸으면 당연히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 독은 퍼지게 돼 있어. 그리고 심장까지 이러면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빨리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해독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저주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 대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해독제를 안 맞은 사람이 어떻게 뱀에게 물렸는데 살아나냐고. 임시방편으로 묶어놨다고 다냐고. 아니에요. 그래도 들어가요. 혈관을 통해서 그 독은요. 시간이 좀 느릴 뿐이지. 알겠어요? 죄의 저주의 독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이 죄의 독에서 해방되는 거야. 깨끗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저 돌산에 살아요. 같이 부격자도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돌산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밭을 매는데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뱀이 쫙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렸으니 또 이제 당장에 병원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뱀을 죽였대요. 독사였어요. 근데 독사였단 말입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근데 병원 가니까 해독제가 다 똑같지가 않대. 뱀마다 해독제가 다르다래요. 그래서 무슨 뱀에 물렸냐고 물어보더래요. 우리는 똑같이 뭐 아무 해독제나 되면 다 뱀독이 다 독이 해독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주일간 누워 있었대. 퉁퉁 몸이 부어오르고. 다행히 이제 어떤 해독제가 적용시키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세상 뱀에 물려도 이렇게 이러면 고통당하고 퉁퉁 부어올라가지고 정신이 해롱해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죄의 독은 더 무섭습니다. 우리를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죄의 독에서 우리가 노연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독으로 다가온 저주와 질병도 사라지는 거야. 해독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픕니까?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저주에 눌려가지고 꿈자리가 살았고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노연하게 하는 거야.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해독시켜버리는 거예요. 해독제. 아멘. 안티보우트라고 하는데 이게 해독제. 이 독성을 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 영향 못 미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리는 것은 우리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저주가 머물러 와요. 그 인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집안에도 자손들에게도 들어가요. 그 죄의 저주가.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도 저주에서 노연하게 하는 역사도 그리고 죄의 영향력도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야.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가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 있는 방향으로 인생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서 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상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허수아비처럼 겉만 휘황찬란해. 속 내에는 허수아비 속에 뭐가 있어요? 지푸라기 막 꽉 들어찬 것처럼 그 영혼은 죄로 죽어가고 있어. 썩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살려주시는 겁니다.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거야. 아멘. 사람들이 그걸 몰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다발은 눈에 보이는데 돈다발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돈다발 가지고 뭐 하려고? 그 돈다발이 내 영혼 살리나? 그 돈다발이 나 영생케 하나? 그 돈다발이 나 천년만년 살게 하나?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저로 살게 하세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건지십니다. 어디에다 쏟아두려고 그래요? 대구같이 큰 집에 산다고 여러분 행복한지 아십니까? 부자가 행복한지 알아요? 부자가 행복하겠어요? 부자가 하나님 없이 부자 되면 행복하지 않아. 괴로움과 근심만 더 많은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인생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행복해.
아멘.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아멘.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세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아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는 온갖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제일 마지막 권 마지막 장이에요. 1절로 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너희가 이곳에 오도록 나를 잘 믿고 따르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에게 보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십니다. 강은 강인데 수정처럼 맑아. 얼마나 맑고 깨끗하든지 수정같이 맑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막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수강교회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천국교회, 천국교회. 천국에 흐르고 있는 강이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저 어딥니까? 서울의 한강의 물줄기가 저 강원도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강원도 한골짜기에서 물줄기가 시작돼가지고 그 물줄기가 점점 흘러내리면서 커져서 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수의 강의 물줄기는 어디가 출처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좌야.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앉아 계신 그곳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와. 할렐루야. 그리고 길 가운데 확 흘러요. 이렇게 길 가운데 쫙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으면 얼마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고 주신 건데 나중에 막 죄를 지고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쫓겨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 따서 먹을까봐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잖아요. 구름천사 두셔가지고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을 든 천사를 두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셨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것입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어. 나무 하나에 12가지 열매가 맺혀. 예를 들면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수박이 달리나가 모르겠다. 그리고 망고, 또 포도 이렇게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나무 하나에.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따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있겠죠? 네, 달마다 그 열매를 맺혀. 달마다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잎사귀는 치료를 줘.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테라피. 우리의 몸을 막 건강하게 해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매이고 천국의 남은 잎사귀인 거예요. 그리고 3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다시는 저주가 없어. 할렐루야.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 짓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천국에는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비행기사고 배사고도 없어요. 천국에는 막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재난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막 쓰나미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강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래서 그 종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못자국난 손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셨잖아요. 우리도 그때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끼겠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구나. 우리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구원받으면 영원히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볼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대면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이마에 새겨진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세상에 밤이 있잖아요. 밤이라는 의미는 이제 인생의 어둠을 말하기도 합니다.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 인생의 밤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의 밤도 되겠지만 천국에는 실제적으로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환한 낮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밤이 없어요. 아, 그럼 천국에는 잠도 안 자냐고 물어볼 거예요. 천국에는 잠자지 않아요. 세상에는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천국에는 잠잘 일이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아셨어요?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피곤하면 막 쓰러지잖아요. 지쳐가지고. 천국에는 쓰러질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피곤한 일이 있고 쓰러질 일이 있지만 천국에는 쓰러질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아멘. 늙을 일도 없고 아멘. 밤도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왜 쓸데없을까요? 등불은 여러분 밤에 밝히는 거 아닙니까? 햇빛도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면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살면 저주가 뿌리 뽑히는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막 손에 입히고 상처에 입히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잘 되나 보자. 네가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막 나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저주스러운 말이거든.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하신 사람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욕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잖아. 지난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원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랬어. 그러나 다윗이 그들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여 저들은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맺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저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는요, 이 주술사들이 있어요. 주술사들이 저주 걸잖아요. 그럼 그대로 임해요. 막 사람이 팍 부러져서 죽어요. 막 급사하고 그래요. 갑자기 병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주 걸리면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도 역사할 수 없어.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원수가 쏘아드는 불화살, 저주의 화살들이 쏘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우리에게 못 들어와. 다 막아져 버리는 겁니다.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저주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흰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 그런 은혜를 입고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저주받아 주셨어.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영생의 축복이요, 자손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요, 장수의 축복인 거야. 다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2장에 보면 3절이죠.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겸손함과 여호와를 야훼를 경외함의 봉이 뭐냐?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아멘. 좋은 거 하나님 다 주시네.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재물도 주고 생명도 장수도 주고 또 뭘 줘요? 영광, 명예도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오늘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산다가 인생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불타는 형벌의 현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는 저주에서 놓여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 굳게 잡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믿는 자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를 아버지 독하게 말하는 이들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께 우리로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그 피로 우리를 보수하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성찬에 다 같이 임할 텐데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해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순종하신 주님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우리 주님의 등허리 주님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지금도 치료의 강물에서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